지난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원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3개월 전에 제가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할 때 검사를 해보니까 담낭에 혹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6mm 정도 되는 혹인데 1cm가 넘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겁이 바짝 났지요. 두려움과 긴장이 몰려왔어요. 복부 초음파를 하는데 3분에서 5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10분이 넘도록 진료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의사를 부르더니 둘이 심각하게 한참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목사님 잠깐 나가 계시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와서 얼마나 제가 걱정이 되던지요. 제 아내가 옆에서 저를 보더니 안 쓰던 전문 용어를 쓰더라고요. 여보 너무 쫄지 마. 그러더라고. 바짝 졸아 있었어요. 사실은 그날 새벽부터 제가 기도했지요. 하나님 오늘 검사인데 6mm 있다 그러는데 이거 1cm 넘으면 또 수술해야 된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였어요. 새벽에 하나님 소금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소금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아비야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제가 한번 아비야 왕이 돼서 한번 이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비야 왕이 되는 거고 여러분은 저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아비야 왕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여. 그렇죠. 그걸 안 했네요. 뭐죠? 대왕마마 납시오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내 아버지는 르호보암입니다. 내 아버지 르호보암은 마음이 교만해서 내 아버지 때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내 이름을 아비야라고 지어줬습니다. 아비야라고 지어준 것이 아들 보고서 얘 아비야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란 뜻이고 야는 여호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아비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내 아버지 르호보암이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내 아버지의 영원한 적수였던 여로보암이 또 쳐들어왔어요. 아버지 르호보암과 적군인 여로보암은 평생을 그렇게 앙숙처럼 지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여로보암이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글쎄 자그마치 80만 명을 끌고 온 거예요. 우리 군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40만 대 80만 전쟁 해보나만 합니다. 나는 얼마나 두렵고 긴장됐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왕비가 군사용어로 나보고 쫄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긴장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긴장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군대들과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들으라고 크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내용을 주보에다가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다 실을 수 없어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말씀을 한번 실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연설했는데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3장 4절 말씀부터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치려 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들만이 너희에게 있으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사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 그럼에도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날 내가
적군들과 우리 백성들에게 외친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소금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소금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드디어 전쟁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위기에 휘말렸어요. 80만 명이 앞뒤에서 막 사방에서 밀려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면 초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There is no way out. 나갈 길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너무 정신없을 때 저는 그냥 한 가지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소금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소금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제사장들은 막 나팔을 불었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금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소리 질렀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글쎄 우리 군대 40만 명을 일순간에 엄청난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헐크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40만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요 80만 명과 싸우는데 물밀듯이 밀려나가가지고 적군 80만 명 중에 50만 명을 일시에 다 때려 죽였어요. 우리는 소금 언약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우리에게는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 그럼 무엇이냐? 갈릴리 교회 소홍준 목사가 잘 설명해 줄 겁니다. 소금 언약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제 접니다. 소금 언약이 뭐냐? 소금 언약은 거기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5절 말씀입니다. 13장 5절 말씀.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을 누구와 맺었다는 거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 그 소금 언약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다윗 왕을 좀 불러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아비야였는데 지금은 누구예요 이제? 고맙습니다. 갈릴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윗입니다. 소금 언약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소금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 아들이 솔로몬이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그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그게 저와 아비야는 어떤 관계죠? 그래요. 촌수를 잘 모르시는구만요. 제 아들이 솔로몬이고 제 손자가 르호보암이고 제 증손자가 아비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요. 제가 나라를 다 평정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좋은 집에 살게 됐어요. 상하로다가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상하 침대를 메고 누워서 자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내 하나님은 휘장 뒤에서 법궤 집 한 채도 없이 휘장 뒤에 있구나. 아,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되겠구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답니다. 나단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지어야겠다.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랑하는 내 종 나단아, 내가 창세 이후로 여태까지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고 입혔지만 한 사람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한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단다. 그런데 다윗이 내 마음을 알아줬다. 세상에 그 수없는 역사한 유구 속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구나.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 그랬는데 온 우주가 내 집인데 무슨 집이 내가 더 필요하겠느냐. 그러나 그 마음을 내가 받는다.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구나. 내가 다윗과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건 소금밖에 없으니 내가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해야 되겠다.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언약 내용이 뭐냐 하면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부터 그 소금 언약의 내용이 있는데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함께 좀 나와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 쓸 수 없어서 중간중간을 생략하면서 썼는데 9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소금 언약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언약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읽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멘. 이게 다윗과 맺은 소금 언약이에요.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거주할 땅을 주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수완이 차서 죽게 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너와 자손이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견고하리라.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다윗의 이 바톤을 이어서 제가 설명을 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변의 언약을 다윗과 그의 후손들과 세우셨어요.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쳐들어왔을 때 그 소금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고 여로보암은 망하고 아비야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소금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 소금 언약이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것처럼 오늘날의 소금 언약은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주인이 하나님이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주는 제가 각 줄을 달아놨는데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 뒤에 주는 예수님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소금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소금 언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거주할 땅을 주리라. 그 말씀대로 천국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죽겠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견고하리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을 맺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해요. 세례식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비야가 소금 언약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길 속에 외롭고 지친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주인 된 줄 알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때 이남선교에서 찬양을 불렀는데, 특송을 불렀는데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잘 드러냈더라고요. 그 가수 중에 장욱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작곡을 했고 이드보라라는 분이 작사를 했더라고요. 그 찬양이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웠는데
1절은 한번 제 아내가 한번 부르고요. 2절, 3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욕심으로 물드니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어 죄악으로 얼룩진 몸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람들이 고단하면 자살을 많이 해서 자살공화국이란 말까지 있어요. 낙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나는 어른들만 힘든 줄 알았더니 제 아내가 주일학교 애기한테 물어봤대요. 유치부 애기한테 너 인생 힘드냐? 그랬더니 그 꼬맹이가 6살 배기요? 6살 배기가 제 인생 폭폭해요 그러더래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여길 때에 그 영혼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곰이 어떻게 사람 됐냐고 물었더니 큰맘 먹고 사람 됐다고 대답하더래요. 여러분 예수님 큰맘 먹고 믿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소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럴 때 하나님 소금 언약을 맺게 해주시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전을 건축하겠나이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소금 언약을 주셨어요. 주의 전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의 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주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얘기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넘어진 영혼들을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새 힘을 주는 것, 그게 주의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저 나는 옳고 남은 틀린다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 칠판에다가 글을 쓰려고 뒤를 돌아섰는데 애들이 막 웃더래요. 보니까 글쎄 엉덩이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모르고 돌아서서 웃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선 또 돌아서면 애들이 또 웃고, 돌아서서는 웃지 말라고 그러고 또 돌아서니까 또 웃길래 선생님이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다는 거예요. 웃는 녀석들도 나쁘지만 웃기는 놈은 더 나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줄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항상 문제가 남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을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받기를 원하면서 남은 오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라는 것은 성도를 서로 세워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사정이 눈에 보여요.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서로 이해하며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적인 의미는 실제로 예배당을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인데 두 가지가 아주 못마땅했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게 그렇게 느끼하고 못마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성경을 끼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성경 뭐 이렇게 느끼하게 이러고 다니냐.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서도 이렇게 털레털레 이렇게 끌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이걸 이렇게 덜레덜레 하고 다니나, 그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끼고 다니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느끼해 보여도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데 25년 걸렸어요. 또 하나는요,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인데 신학적으로 볼 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이건 예배 당일 뿐입니다. 예배 드리는 집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여기 올라와도 그렇고 뭐 예배 당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난해에 이렇게 몸이 좀 아파서 기도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6층에 사니까요. 뭐 어디든 다 하나님 집인데요. 뭐 6층에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거기서 무릎 꿇어도 기도해도 되는데 수술 날짜가 다가오니까 4층으로 나도 모르게 기어 내려오더라고요. 6층도 교회 건물이고 4층도 예배당 기도실인데 4층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다 예배당인 거 맞지만 그래도 여기가 소중한 내 기도 처소고 너무 중요한 거구나. 예배당에 대한 개념이 20년 만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그 엘리베이터를 우리 주일학교 애기들 둘이서 물수건으로 주일마다 닦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아이들 그 엘리베이터의 거울 볼 때마다 누군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이 엘리베이터 거울 닦는 어린아이 소금 언약으로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청소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 소금 언약으로 지켜주세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오늘 이 식사 준비한 분들 소금 언약으로 복을 주세요.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두 가지, 예배당을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가족들을 그렇게 세우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금 언약이신 예수님을 선포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비야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인생에 환란이 올 때에 소금 언약을 선포하세요. 저는 수요일날 새벽에 길게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금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의사가 10분쯤 뒤에 나왔어요. 와서 저한테 심각한 어조로 얘기해요. 목사님, 아무리 찾아봐도 혹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안 좋은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되게 좋은 거지요. 아, 이 사람아, 그럼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 심각한 표정을 해서 간 떨어질 뻔했다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유, 그냥 얼마나 좋은지요.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1cm 넘으면 쓸개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쓸개 빠진 놈 될 뻔했다니까요. 소금 언약이에요. 제가 생각했어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안 고쳐주셔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이 간증은 간증도 아니더라고요. 지난 주일 아침에 기가 막힌 일이 우리 교회 가족 가운데 한 가정 속에 일어났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아가씨입니다. 교회 나온 지 1년 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찬송하면 울어요. 우리 교회 다니지만 서울에서 생활을 해서 서울의 청운교회를 다니는데 거의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질 않더래요. 아가씨가 잠이 안 오면 밤에 뭐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휴대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휴대폰으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베개를 베도 영 불편하고 잠이 안 와서 베개를 머리를 돌려서 베개에다 다리를 올려놓고 잠을 청하는데 어디선가 미미하게 타는 냄새가 나는데 잘 모르겠더래요. 새벽녘에 비몽사몽간에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불이 나서 타는 냄새니까 얼른 일어나라. 그냥 모르고 잠에 취해서 다시 계속 잠을 자는데 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서 타는 냄새니 얼른 일어나라. 여전히 못 일어났는데 세 번째 또 들려오는 거예요. 불이 나서 타는 냄새니 얼른 일어나라. 일어나서요, 베개를 들쳤더니 불이 확 번진 거예요. 베개에 눌려서 전기장판이 타면서 연소가 됐는데 베개에 눌려서 산소가 없으니까 불이 붙질 않고서 이러고 있다가 조금씩 연기만 올라오다가 거기가 이만큼이 누른 거예요. 베개를 들었더니 불이 확 번진 거예요. 여러분, 베개를 베고 잤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계속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 아가씨가 일주일을 고생했어요. 거꾸로 누웠어도 그 연기 때문에. 그날따라 다 큰 처녀가 그래서 방문을 열어놓고 잔 거예요. 그나마 그것 때문에. 또 다리를 그쪽으로 하고 그 음성 때문에 일어나서 살았어요. 그 경황 중에 위에선 소방차를 부르고 막 불을 끄고 그랬는데 그 경황 중에도 난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그 박원석 성도님 딸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왔는데 저한테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는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금 언약입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병이 낫다, 위기를 넘겼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아비야에게 역사하셨듯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듯이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 언약이 선포되자 여로보암의 군대가 대파되어지고요, 소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천국 백성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소금 언약입니다. 그 소금 언약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말씀을 마칩니다. 아비야의 위기는 소금 언약으로 해결되어졌습니다. 그 소금 언약은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금 언약 속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들이고 다윗이 성전을 세워가듯이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며 끊임없이 소금 언약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나시고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길에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